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삶의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또 한번 이렇게 또한 모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또 함께 모여 공동으로 또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성령 아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또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의 은혜를 또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깊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깊은 은혜 가운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그 행사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43절부터 50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이란 결국 낮아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위치가 낮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제자의 길이라고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에 그러한 자들, 작은 자 같으나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니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의 길과 제자의 삶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며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어떤 누군가가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낮아진 사람,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니 바로 그러한 자들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아짐, 진정한 제자의 삶과 제자의 길이란 어떤 의미인지, 또한 이런 험난한 것 같고 가기가 굉장히 두려운 것 같은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그 어떤 배경 지식들을 우리가 나눠볼 때에 이 말씀은 이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3명을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하는 것을 또한 나타내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다음날 이튿날 내려오셨을 때에 산 밑에서는 큰 변론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곳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과 큰 변론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변론의 내용 중에는 아마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한 아버지가 아들의 귀신 들려 심각한 질병을 얻고 또 아픈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9명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었으나 그 제자들은 그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또한 믿음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시고 그 아이의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상태를 온전케 하시사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 일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아마도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시며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복음서 마가복음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건대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 기사가 나타나는 이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케 하시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짓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이제 다시 그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돌아가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다툼의 내용을 아시고 계셨을 것이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투는지에 대한 그 중심 내용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시기까지는 아무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변화산 사건의 지역에서부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가는 도중에 계속하여 아마 서로 다투며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것을 다투었을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지형적인 이런 그 배경 지식에 가버나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가버나움에 아마 그 선교 센터 같은 아니면 전도하는 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을 가버나움으로 정하신 듯합니다. 가버나움에는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가버나움에 계실새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무슨 내용으로 다투었느냐라고 너희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실질적으로 너희가 다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지형적인 그 배경 지식은 바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셔서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또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예수님이 물어보셨듯이 제자들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제자들이 다투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물론 마가복음에는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그 길 위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러한 정보를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를 우리가 참고해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제자들의 그런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제는 그 가버나움의 그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들의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지요. 너희들이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떤 것을 변론하고 다투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큽니까? 또한 그 질문을 가운데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결국 이들의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 중에 가장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 제자입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자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자신들 가운데서도 가장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한 가장 존귀받는 사람,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 제자들의 마음이 있어요. 제자들의 관점에 큰 자라는 것은 옆 사람과 비교하여 옆 사람보다는 앞서 나가며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무엇인가 성공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큰 자라고 여기고,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이, 그들의 위치, 그들의 어떤 위상, 어떠한 명성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뛰어나야만 내가 바로 큰 자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그 관점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승리하시는 그런 위대함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기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시는 그곳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높은 위치에 서서 이제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또한 서기관들이 다스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그 다스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기대감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당연히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위대한 자이시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신들의 모습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이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가득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본능적인 본질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고 죄가 드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며 스스로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곳에 그 자리에 두고 자신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본질적인 어떠한 그런 그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일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육체에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이것이 서로 계속 싸우는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대로 크고자 하고 앞서가고자 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고자 하는 이런 본질적인 죄성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자, 이들의 크고자 하는 모습들은 또 다른 마태복음의 말씀에 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 또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세베대의 아들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의 두 아들을 보십니까?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요청을 하였는지 아니면 어머니 스스로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마음에도 이 그 세베대의 아내였던 그 여인의 마음과 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이 요청을 살펴볼 때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도 더욱더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의 그 위엄과 위상과 또 예수님의 그런 어떤 권세를 함께 누리며 높아지기를 원한 것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10 제자들이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화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그 높아지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나머지 이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와 또 화가 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그 두 형제를 향하여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도 역시 그들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욕심과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큰 자가 되고자 원했어요. 다른 사람의 위에 있어 권세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생각의 흐름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자,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말하고 있는 큰 자의 이미지가 그들의 생각대로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성공한 사람이 아닌 오히려 반대 입장인 낮은 위치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것이. 여기 오늘 47절 또 4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자료에 그 기록을 보니까 그 집은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아마도 그 베드로에게 어린아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집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떤 친척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있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워두셨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또 여인들까지도 그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는 그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서도 가장 밑에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어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성인 남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작은 자, 낮은 자,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서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의 가운데 세워두시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어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물론 위치가 낮은 자인 것은 맞으나 사회적인 그 시스템 안에서 가난하고 또한 많은 것을 부족한 자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할 때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 아무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 또 병든 사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린아이는 낮은 위치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어떤 위치적인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이 어린아이에는 굉장히 많이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즉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자,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또한 근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반대로 낮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큰 자로 만든다라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가 스스로 낮아진 것 같은 어떠한 느낌적인 그런 현상 아래서 나는 낮아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큰 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는 그러면 낮아져서 나는 결국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과 어떤 그러한 방향성 가운데 이 어린아이가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낮은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힘쓰면 결국 낮은 자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많은 재물들을 얻었을 때에 그것은 결국 내가 많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또 높은 지위를 주었지만 그것을 사양해서 낮은 지위로 갔더니 결국 나를 누군가 높여주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과연 낮은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연 어떤 뜻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말씀을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천국에서 큰 자, 또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누군가에 대한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설명하십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사회 구조 속에서 낮아진 자리에 있어라라고 하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결국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낮아진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낮아진 자인데 그 자가 어떤 자인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낮은 위치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단순히 사회적인 위치 속에서 낮아지기를 노력을 해서 낮아진 자리에 있는 사람, 또 그곳으로 가기까지 힘쓰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를 한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신 때에 이 어린아이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린아이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높아지는 위치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지요.
낮아진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낮아진 자, 누군가를 섬기는 자,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자의 삶을 뜻하고 있는 제자의 진정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에는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의 위상을 높여드는 어떠한 그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의 귀에 담아두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하고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일 줄로 압니다. 너의 귓가에 이 말이 들려지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 속에서 무엇이 들려집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43절과 44절은 굉장히 상반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광경이 그려지는 말씀입니다. 43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일을 높이며 그 일을 기이 여기며 그를 칭송하는 듯한, 그를 높이는 듯한 광경이 그려지는 말씀의 내용이 43절에 기록되었다면, 44절에는 그 칭송받는 사람으로 그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져서, 이 넘기워진다라는 것은 그냥 누군가에게 소개되어지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신문받기 위하여, 죄인으로서 고통받기 위하여 넘겨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반되어지는 이런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기회, 그 사건을 통하여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고 나를 칭송하는 것 같고 나를 높이는 것 같으나,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와 목적은 너희를 내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와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겨져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 내용이 숨김이 되었다라는 것이, 왜 숨겨졌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숨겨졌다라는 것을 말할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들에게 아직은 이 말씀의 내용,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또한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제자들에게 완전히 열려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깨달아졌더라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가운데 이들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감추어졌어요. 왜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말씀의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열어서 알려주지 않으셨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정확한 목적과 의미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들이 발견되게 하여 줘서 예수님처럼 이들도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관점에서의 큰 자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섬기는 자,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즉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의 종과 같이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상하시고 깨어지심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즉 큰 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를 뜻하고 있는 그런 자들로 나타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는 예수님의 그 낮아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오신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하시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에게 어디까지 가르치시냐면 이 당시 사회적인 시스템을 반영하는, 즉 종과 또한 섬기는 자들과 노예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바로 이처럼 낮아지는 자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여러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로 누군가를 위하여 집안일을 돕는 자라는 것의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누군가를 음식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뜻할 때에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또한 여기 보니까 종, 노예라고 하는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유롭지 못한 자,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자,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바로 누군가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 또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고 섬기는 자로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단순히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있느냐?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어떤 삶인가요? 섬기는 자와 종과 같은 위치와 모양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의지를 꺾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의 삶, 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섬김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28절에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창조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섬김의 모습 속에 자기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내어주며 그들을 위하여 희생을 하였다라고 하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며, 누구든지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누구든지 즉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낮은 자가 되는 것을 노력함으로 큰 자가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보다 앞서가고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성공하며 큰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큰 자, 자신들이 그렇게 침튀기면서 변론하고 다투었던 큰 자라고 하는 의미가 결국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자인 것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어진 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 큰 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섬김의 길, 낮은 자리에 그 길을 걸어가며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자신을 내어주며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 옳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제자의 삶, 제자의 길로 걸어가 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토록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내 자신이 그러한 내 자신을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원하는 갈망과 뜨거운 소원이 있는 내 자신을 과감히 저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며칠을 굶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옆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몰래 맛있는 음식을 줬다라고 하면 내가 나를 위한 삶을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몰래 내가 혼자 다 먹어버리는 것을 했었을 것이.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정말 심플한 예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이것은 어떤 조건부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면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제자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자기의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여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나를 부인하는 자 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어찌하든 내가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 나눈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순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또한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슬픔과 공포가 염려와 두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에 맡겨진 사명, 그리스도 예수가 보내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며 내 삶을 기뻐함으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며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 우리는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표면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것은 매력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토록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내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평안과 다른 사람의 위로와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그 일을 이루는 곳에 내가 왜 시간을 들여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어떠한 회의적인 마음이 반드시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제자의 삶, 제자의 걸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신 겁니까?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그 자가 바로 낮아진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자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큰 자이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린아이를 이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큰 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을 향하여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듯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라는 것이 아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어떤 어린아이가 막 떠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 어린아이도 영접하라 그랬으니까 어린아이들 혼내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런 것으로 풀이하고 해석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진 자, 즉 예수님과 함께하여 예수님 안에 발견되어진 자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명칭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된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국 이게 뭔가요, 여러분?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게 좀 확장을 시켜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도 말씀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9장 초반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내셨던 것, 또 이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10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말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의 말을 영접하며, 나의 말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을 좀 읽어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 여기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뜻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사람들로 예수로부터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하여 예수의 보내신 일을 행하기 위하여 보내짐을 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서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의무와 또한 삶의 목적과 삶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은 결단코 성립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짐을 받은 예수로부터 보내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또한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또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여기 40절로 42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마치 그들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고 의인을 영접할 수 있는 자는 그들이 의인과 같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내짐을 받은 의인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또한 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작은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들 역시도 제자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접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영접하며 그들을 함께 돕고 어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비교하여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높고 존귀한 자며 큰 자라라고 한 어떤 그런 비교 대상에서의 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큰 자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영접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관계성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영접하며 용납하며 서로를 또한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또한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의 크고 작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크고 이 사람은 덜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모두는 작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부름을 받아서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큰 자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예수를 용납하고 영접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제자의 삶들 가운데 또한 그들의 삶 속에 그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이 우리의 삶 속에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제자 중 요한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우리 제자들의 모임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금하지 말라. 너희를 대적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요한과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어찌 감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라이벌 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들을 금해버렸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막아섰다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요한이 대표로 나서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예수님께로부터 잘했다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니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금하지 말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단합과 협동과 동역자의 관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으심은 12명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의 끝에 보면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아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에서 70명으로 이제는 또한 그 숫자가 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들은 결국 12명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께로 보내신 그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요, 이제 제자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기에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열이 심하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을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행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두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워두신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처럼 또한 예수를 대표하여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짐을 받은 수많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가 서로만을 높이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짐을 받은 제자의 삶, 낮아진 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서로 동역자들로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또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집을, 예수의 몸된 전을 세워나가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모여서 함께 일을 진행하고 도모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를 동역자의 관계로 함께 연합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눈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은 아직 이 당시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여러 차례 나는 너보다 크다라는 것을 계속 싸워요. 그러나 결국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는 것을. 그때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낮은 아이와 같이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는 자리로 가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리로 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몸소 실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목격할 수 있고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큰 자의 이미지는 너희의 생각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말하는 큰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참된 제자의 삶이, 또한 참된 제자의 모습이 바로 큰 자의 모습이요 큰 자의 바로 이미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며 우리 교회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일만일 중요하다 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우리 교회만 커 나가고 우리가 하는 사역만 성장해 나가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우리는 서로 연합하며 동역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제자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나 다 우리 동역하자라는 것이 아닌, 세상에는 잘못된 것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또한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진정한 모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역을 말씀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집으로 말씀하시사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 세상이 하나로 지어져가는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제자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의 길이란 참 어려운 것 같고 참 두려운 것 같은 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어진 우리에게는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며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평강의 길이라는 것,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또한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예수 안에 발견되어진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이르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하나님께는 산 자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멍에를 함께 짊어지며 예수의 가신 그 길, 섬김의 길, 낮아진 자리에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참 어렵고 힘든 길인 것 같으나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되게 하셨기에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 자들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오니 주여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주일날만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드린 물질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며 감사함으로 그 물질을 또한 관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과 아픈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위로와 평강과 형통의 길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또한 세상으로 파송되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직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책 모임은 오후 4시에 맘앤팝 앞에서 우리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 4시까지 그 페펙스에 있는 맘팝에 앞으로 다 오셔서 또 우리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도 나누고 또 기도할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몇 주간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이번 주는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고 또 비도 오지 아니한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또 모일 수 있는 가운데 또 모여서 또 물론 지금 하루에 그 코비드-19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 또 여러분 청결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그런 한에서 우리 함께 또 모여서 그곳에서 또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 4시까지 만파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와 또 그런 시간적인 그런 정보 안내는 교회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또 정성껏 준비하신 확물은 여러분 그 카톡방에 제공해드린 그 주소로 체크 발행하셔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교회 앞에 지나갈 일이 있으시면 교회 성전 뒤편에 준비되어져 있는 헌금함에 봉투에 여러분 헌금을 넣어서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저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직접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을 점점 더 느끼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사모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금요일 오후 8시에 큰 어떠한 제한이 없는 한 우리는 그 모임을 갖습니다. 가끔 우리 인터넷이 안 되거나 또 컴퓨터에 좀 이상이 생길 때는 부득이하게 우리 모임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는 다 모입니다. 그래서 8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교회 카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매 순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우리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뜨겁게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하시고 또 형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